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같이 함께 경청하도록 할 때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이 새벽 설교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고 새벽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성도님들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말씀 그 내용들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봤지만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내용들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휴거에 대한 이야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는 성경의 이야기와는 너무 동떨어진 낯선 책이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바라봐야 될 관점, 시선을 한 가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른 관점인가, 그리고 건강한 관점인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책보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미 이 책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어떠한 책인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책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론의 이야기를 건너뛰고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인심판에 대한 이야기, 대접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무엇은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서론을 통해서 이 책을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며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이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책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짧은 문구가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가 맞고 어떤 하나가 틀리다가 아니라 이 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이냐를 설명하는 방식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기록될 수 없는 책이었죠. 언약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성경의 내용이, 신약의 내용이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어렵게 여겨지고 낯설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모든 65권의 성경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진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가 장착해야 될 관점은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낯선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색하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모르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관점을 가져야 잘못된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관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사주의 관점이고 한 가지는 미래주의적 관점입니다. 역사주의 관점이라는 것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역사의 과거의 어떠한 사건에 대한 말씀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인심판, 나팔심판, 대전심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이 이 이인심판이다 라고 대치하여서 해석을 하는 거죠. 역사의 특정한 사건을 계시록의 어떠한 심판에 대한 성취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하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심판을 지나 나팔심판을 지나 대접심판 네 번째에 도달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관점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은 경계해야 될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관점은 미래주의적 관점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그 즈음에 벌어질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말씀을 이 미래주의적 관점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하늘로 휴거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후 7년 대환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맞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여러 민족들이 연합하여 새롭게 나타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나라의 연합을 패배시키면서 천년왕국을 시작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함께 모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이 마귀를 패배시키고 하늘에서 영원한 통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러한 사건들이 이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관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지류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것, 특별히 미래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어딘가에서는 들어본 기억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히틀러 당시에는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담 후세인이 등장에는 후세인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교황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왕과 특정한 정치인을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지금이 그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이 말한 적그리스도가 바로 저 사람이다, 저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이죠. 처음 유럽연합 EU가 등장을 하자 앞다투어서 이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민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타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나 걸프 전쟁이나 Y2K나 9.11 사건처럼 세계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해석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2000년 종교 역사 가운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계시록의 예언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새로운 일이 아니라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바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그 종말에 임박한 그 마지막 시점에 벌어지게 될 어떠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예언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본다면 커다란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 중 한 개인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의 그 가치가 매우 좁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종말의 마지막 시점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제외하고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기 위해 지금의 사건과 끊임없이 연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니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다른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해석들을 내는 거죠.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과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에서 분명히 이 책의 기록의 목적을 명확하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기록하고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종말의 마지막 시점에 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 그리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읽고 우리 모두가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미래에 있을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읽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순종으로 나아갈지,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창세기를 읽는 방식이나 시편을 읽는 방식이나 요한복음을 읽는 방식이나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식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65권은 동일한 방식으로 읽다가 계시록만 오면 다른 방식으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 읽기의 방법입니다. 읽기 어렵고 특별한 계시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 책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풀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책을 펼치고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장의 서론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의 7절 결론 부분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서론과 결론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책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1절에서 나오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성도들은 마라나타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마지막 재림의 사건의 때를 가리킨다면 우리는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 완성과 성취는 임박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합니다. 때가 가깝다.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시작된, 이미 임한, 그리고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말의 때에 대한 두려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보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잘 아는 것이 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 조금만 올라가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맺은 말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으로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있을까요? 11절부터 있나요? 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기는 주후 90년대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반신상을 만들어 모든 공공장소에 세우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충성 맹세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불의의 길로 가지 말라. 거룩을 향하여 가라. 지금 너희들이 가는 그 길 끝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가 계시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황제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생명나무로 나아와라. 지금 잘 가고 있어. 지금 바른 방향에 서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 끝까지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걷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해서 여기에 타고의 의미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예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리고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번역되는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임재를 구름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종종 표현을 하고 있죠.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가운데 덮여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함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소망과 능력과 힘을 얻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속사도인데요, 그는 86세의 나이에 로마 법정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여진 고문과 죽음, 이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동안 그분을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화형에 처하게 하겠다라고 총독에 위협하자 그는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 꺼져버리는 그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내 화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모함하는 무리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그의 얼굴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그리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동일하며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하여 요청한 것, 그리고 폴리갑이 화형대 앞에서 본 것, 스데반이 본 것 동일한 것이죠. 바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본 것처럼, 폴리갑이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바라보며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충만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평생 신실하셨기에 왕이신 그 하나님께 나도 한평생 신실할 것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귀한 의미가 놓쳐지게 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인 언어가 아니라 상징과 비유의 언어로 적힌 책입니다. 거듭거듭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어디까지를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분짓는 것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한다면 쉽게 해결되는 영역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지역에 오실까요? 미국으로 오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오실까요? 저 중동 땅으로 오실까요? 중국 땅에 오실까요? 아니면 손오공처럼 분신술로 세계 각지에서 구름을 타고 동시에 임하실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동일하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많은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못 볼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서 휴대폰 보느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재림하셔서 나팔과 번개와 우레소리와 함께 임하신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쳐다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서울 상공에서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면 아마도 서울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요한계시록은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사건을 감추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복음서에서 예언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은 처처의 기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이 계시록이 무엇을 위하여 쓰여졌는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을 들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책입니다. 현실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위에 계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로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현실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 나머지의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들어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을 요한계시록은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모두 언급이 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표현했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표현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자로 자신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7은 충만함의 의미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이죠. 이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일로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폴리갑처럼 삶의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며 두 눈으로 목격하며 통과해 갔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언젠가 들었었던 계시록에 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봐, 내가 휴거받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내가 포함되지 않을까봐, 내가 남겨진 바 된 사람이 되어질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봐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그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조금만 남았다, 참아라, 인내하라, 내가 힘을 줄 테니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하여 응원하는 나의 두 눈을 바라보고 힘을 내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한 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깊이 달려가는,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아름다움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서울운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